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이 입을 굵은 베옷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증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갈 그 구원에 이를 진리를 전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원에 이를 진리는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구원에 이를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때는 노아가 전하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외침이 진리였습니다. 또한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리였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낙원으로 가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두 증인이 전하게 될 진리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며 이 말씀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성경에는 옷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출애굽 후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일정한 옷을 갖추어 입어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약대 토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으로는 흰옷이 있고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이 두 옷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흰옷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란 하나님의 새로운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새롭게 세우실 그 14만 4천 그 새로운 종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시대의 교회에서 두 증인에 의하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추수입니다. 추수된 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알곡들이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입는 옷이 별도로 있는데 그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후 3년 반이 지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을 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왕권을 받을 신부로 들어갈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천국은 물론 천년왕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 옷에 따라 계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묘지를 안장하고 날을 정하여 기념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그 사람들을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으로 통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증인이 입게 될 굵은 베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입었던 그 옷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전에다 대고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칠 대상은 바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교회에다가 회개하라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전에다 대고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율법에서 돌이켜 천국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교회에다 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천국 복음에서 돌이켜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옷에 하나님께서 옷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증인이 입게 될 베옷은 회개와 상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옷은 구약시대에도 회개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베옷은 슬픔을 나타낼 때도 입었습니다. 상복으로 입었다는 말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또한 굵은 베옷은 두 증인이 전하는 회개를 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옥행 장례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굵은 베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로 말하면 방주로 들어가야 할 대상행위였지만 방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죽음을 위한 상복이기도 한 것이 두 증인이 입고 있는 굵은 베옷입니다. 피조물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두 번에 걸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회개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와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를 할 때가 따로 있고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은혜 시대에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전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굵은 베옷이 어떠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또 굵은 베옷이 상복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입게 될 굵은 베옷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는 그 누구든지 두 증인이 전하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그를 위한 상복이 굵은 베옷은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입을 굵은 베옷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굵은 베옷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기 전에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려지지가 않지만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성적이 누가 몇 점이고 누가 몇 등이고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않아도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깨어있는 성도인지, 누가 잠자고 있는 성도인지 은혜의 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나면 깨어있던 성도들과 잠자는 성도들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가 되면은 깨어있는 성도와 잠자는 성도는 바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기 전에는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광야의 외침이 있고 난 후에는 성전에 매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천국으로 침노할 회개를 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두 증인의 예언에 의하여 교회에 매여있던 그 성도들이 두 증인이 전하는 그 1260일의 예언으로 인하여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냉정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도 알고 있으시겠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꿈에서 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때 그 자신을 믿고 있다 하여도 구원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때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혼인집 앞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문 열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대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의 조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복을 무엇으로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행함으로 예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갈 예복은 두 증인이 전하게 될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육체의 구원을 받을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을 특정인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행사했던 어떤 특정한 이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시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증인이 예언할 때 그 흰옷을 입은 무리에 속하지 못하면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주여 찾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두 증인이 1260일 예언을 끝내고 후 3년 반 42달 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세상으로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국을 이루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두 증인이 전하는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입은 굵은 베옷은 이들을 위한 상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열처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은혜 시대. 그런데 환란 시대에 5명은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을 위한 상복이 두 증인이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에는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문 닫힌 혼인집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신랑의 말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던 등을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불을 켜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처녀들에게 신랑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시대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기름 떨어진 처녀들이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할 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제 목숨도 아끼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고 난 후에는 그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 동료들에게, 같이 등을 들고 나간 그 동료들에게 낯쓰기도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합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한 것은 그들 보고 지옥 가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가서 사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약대 털옷은 율법으로는 침노하지 못하던 천국으로 침노하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입게 될 굵은 베옷은 천국 복음으로는 침노하지 못하는 천년 왕국으로의 침노를 위하여 입는 옷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대고 회개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천국으로 침노하지 못하는 율법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할 회개는 율법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도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예언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못하면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영혼 구원인지 육체의 구원인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우리가, 길바닥에 돌멩이와 같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바뀝니다. 은혜 시대에는 세상 구원의 법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또 다른 구원이기 때문에 그 또 다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육체의 구원 아닙니까? 지금은 받지 못하는 그 육체의 구원, 그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외치게 될 회개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원 구원인 천국 복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할 그 소망이 낙원이 아니라 혼인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천국 복음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천국 복음 아래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는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나는 미련한 처녀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열 처녀의 등에 불이 동시에 꺼졌다는 것은 영혼 구원의 불이 동시에 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열 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채워졌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등에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서 등의 불도 점점 흐려지게 되겠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희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교회에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충만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찾아볼래야 정말로 귀를 씻고 눈을 씻고 바라보고 들어야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구원에 이를 진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의 등불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의 불이 꺼져야 새로운 불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이 있기 전에 교회의 영혼 구원의 불은 가물가물 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불이 꺼져갈 때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외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혼 구원의 불이 거의 꺼져가는 가물가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에 이를 진리가 희박해졌다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의 불이 꺼지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끝나게 되며 그때부터 혼인집으로 들어갈 성도들의 또 다른 구원, 육체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시대가 지금입니다. 마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장 캄캄했던 그 시대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칠흑과 같은 영적인 캄캄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약 한 450년, 4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했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타락되고 너무나 더러워지고 진리 아닌 것들이 전해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증인이 와서 교회에 회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귀가 열려야만 두 증인이 전하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살아갈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설교는 사람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진리를 환난 시대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시대인데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혼인집으로 초청하여 온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도록 가르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거리 길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교회를 채웠다 하여도 그 사람들로 새로운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아니 오히려 죽도록 일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구원에 이를 진리를 모르는 현 시대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유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 하나를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큰 교회는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립니다. 간, 쓸개 다 빼주고 교회로 전도합니다. 이렇게 전도하여 교회 일꾼으로 키워놓으면 화려한 큰 교회로 갑니다. 물론 큰 교회로 가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몇 명 나오지 않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그야말로 난감하며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온갖 수고를 다하여 교인 하나를 일꾼으로 신자로 만들어 놓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때를 따라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면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말짱 헛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두 증인이 예언할 때 그들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할 때 내가 맡고 있는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의 귀를 열어주지 못하면은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산채로 지옥 보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설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전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 말씀해 주십니까?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게 뭐 꿈으로 계시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계시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회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진리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보러 들어오실 때 손을 보러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혼인집으로 초청을 받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지금 우리는 아직 혼인집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지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기자입니다. 그 손님이란 얘기예요. 그 손을 보러 들어올 때, 혼인집으로 들어갈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그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헛수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은혜 시대의 교회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인자의 때 전부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깨우쳐야 하며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육체의 구원을 받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시대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서 떠나 육체의 구원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회개의 때는 12 제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팔을 불게 하시기 직전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회개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기간이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1260일입니다. 1260일이 지나면은 흰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추수하여 알곡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예비처로 보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휴거하고 이 세상 나라는 하늘의 전쟁으로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내려오는 용의 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보호자를 주어서 그 짐승의 이름으로 통치하게 하는 기간이 42달입니다. 이 42달 동안 세상에 남겨지는 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산채로 42달이 지난 다음 지옥으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입은 굵은 베옷은 인자의 때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오신 동시에 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장래 예복인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여기서부터는 환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왜 예수님께서 친구여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추수하시고 알곡들만 흰옷을 입혀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사거리 길에서 악한 자나 강도를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도 같은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손님입니다, 현재.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아니하고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양들은 그 하나님의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종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말씀에 잠자고 있으면 성도도 말씀에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말씀에 깨어 있으면 그 성도도 말씀에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